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못 나온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를 마음 편히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친구들과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 이 코로나에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즐겁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주일,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들어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19과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의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말씀은 그 중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고기 이름이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는 아빠 가시고기의 특별한 새끼 사랑으로 아주 유명한 물고기랍니다.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이른 봄이면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알을 낳을 준비에 들어가요. 먼저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를 낳을 둥지를 지어요. 둥지가 완성되면 엄마 가시고기는 그곳에 알을 낳고 몇 시간 뒤 기진해서 그만 죽고 말아요. 그때부터 아빠 가시고기의 알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돼요. 가시고기 알은 바다 생물들의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아빠 가시고기는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과 싸워서 알을 지켜내요. 또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앞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하며 둥지 안에 신선한 물을 넣어줘요. 아빠 가시고기의 보호를 받으며 잘 성장할 알이 마침내 부화를 해요. 새끼 가시고기가 태어났네요. 그렇지만 아빠 가시고기는 여전히 둥지를 떠나지 않고 새끼를 지켜요. 아직 작고 약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들을 물어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죠. 새끼들이 밖으로 나와 스스로 사는 것이 아직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제 5일 정도 지나 새끼들이 많이 자라서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새끼들은 하나 둘 둥지를 떠나요. 아빠 가시고기는 마지막 새끼 가시고기까지 모두 안전하게 떠나보낸 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아빠 가시고기는 더 이상 살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든 힘을 새끼들을 위해 다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끼들을 향한 아빠 가시고기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네요. 며칠 후 둥지를 떠난 새끼들은 다시 돌아와서 죽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영양을 보충한대요. 아빠 가시고기는 죽어서도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빠 가시고기가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칭찬하기도 해요. 이처럼 자식들을 향한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우리들의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많이 사랑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따뜻한 감동을 받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부모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3가지 비유 중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희에게 물려주실 재산 중에 저의 몫을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 버릇없고 무례한 요구를 듣고 아주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미리 그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어요. 신이 났죠. 유산을 잔뜩 들고 이제 떠났으니까요.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재산을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들고 다시 돌아왔으면 참 멋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떠났으니 일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놀기만 하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으로 매일 먹고 마시며 돈을 흥청망청 쓰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죠. 심지어 둘째 아들이 갔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종이 되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네요. 너무 배가 고픈 둘째 아들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이제 너무너무 서글퍼졌어요.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맞아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니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 집이
그제사 생각이 났어요. 나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떠나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빌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아버지의 하인으로라도 살기로 마음먹었죠.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떠난 후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날마다 길에 나가 서성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이 허름한 차림에 얼굴도 예전과 다르게 아주 많이 상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누군가 보고 점잖지 않게 행동한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어 아들을 찾은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에게 그는 항상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거예요. 떠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을 만난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야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포인트 말씀을 외쳐볼까요?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